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5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공곡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컫는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지적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그 외형적인 경건 생활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세 가지의 경건 생활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거, 또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루 정해진 그 3번 기도에 힘썼고 또 매주 2번씩 금식하였고 매달 구제하였습니다. 사실 대단한 것이죠. 매일 기도하는 거, 매주 금식하는 거, 매달 구제하는 거. 같은 신앙인으로 볼세 존경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실제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았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경건 생활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유하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행위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경건에 힘쓰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함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구약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기에 힘썼으나 그 금식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왜 우리의 열심을 봐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금식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 마치 하나님과의 거래 행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은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하는 것을 봐주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이런 태도만 보더라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헛되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금식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금식할 뿐이지만, 음식만 먹지 않을 뿐이지만 어떻습니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속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한다면 모양과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 금식하고 있는 저들의 행위는 어떠합니까? 서로 다투며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금식하는 날 오락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즐겼다라는 것이죠. 금식은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행위 자체는 싸우고 다투고 쾌락을 즐겨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금식이라 볼 수 있겠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자, 이러한 금식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모양과 형식만 갖췄지 더럽고 악한 금식의 날에 헛된 길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떠한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괴롭게 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금식하는 그 날은 속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금식함으로 자복하는 날이 바로 금식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되잔대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음식도 끊고 생명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죄를 이기기 위한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날에 너희가 무엇을 하였느냐? 금식한다 하지만 이웃과 다투고 싸우고 쾌락을 쫓지 아니하느냐? 금식하는 날에 자기 만족을 힘쓰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금식이라는 모양과 형식을 내세워서 받을 상을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는 기도이죠.
자기 공로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저 세리는 죽을 죄인이지만 자신은 복 받을 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거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자기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죠. 예수님이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과 거리하듯이 금식했다라는 이 형식만 두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갖춘 것은 사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이처럼 헛된 것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금식하는 날에 금식함으로 너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는 겁니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압제하는 당하는 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고 그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당하게 이웃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결박하고 있는 너희들의 행위를 버려버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나아가 악한 행위를 끌어내어 더 이상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금식의 참된 의미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자가 있다면 저들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긍휼을 베푸는 날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속하기 위해 정말 힘써 기도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날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또 4월 생명의 나눔의 달로 보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달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7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위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더욱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줄인 자들, 굶주린 자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고 유리한 빈민들, 오갈 곳이 없어 떠도는 불쌍한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 주고 벗은 자들, 헐벗은 자들을 위해 그에게 옷을 입혀 주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는 말 그대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곡기를 끊고 기도한다는 것,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금식하는 것을 영적인 행위로만 인식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행위는 당연한 것이고 정작 너희가 행할 것이 이웃에 대한 긍휼을 베푸는 것임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봐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일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두 번째 되는 계명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가 제일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향한 사랑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이웃을 볼 때 그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58장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긍휼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것을 말씀합니다. 금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무엇을 말씀합니까?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아멘. 이 8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라는 복과 은혜이죠. 너희가 바라는 복과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텐데 너희가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긍휼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응답의 기쁨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할 것이라. 너를 향한 은혜의 빛이 날마다 더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연약함이 속히 치료될 것이고 무엇도 너를 상치 않도록 주의 영광이 너를 호위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러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된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긍휼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아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는 자이며 저에게 임할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도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9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부를 때 나를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아멘.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금식하는 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돌아볼 수 있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모양만 있는 형식적인 신앙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이웃을 구분하지 않고 저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겨줄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말씀하시며 11절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실을 맺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형적인 형식, 모양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로서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전하고 나눔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줄인 자들, 유리된 자들, 벗은 자들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한 영혼을 너희가 결코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 금식하여 기도하고 주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돌아볼 주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너희가 알아.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 너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초점을 두고 나아갈 때 열매와 결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주의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모양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인 자들이 있습니까? 유리된 자들, 벗은 자들, 주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우리로 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고 섬기고 나누게 하셔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 같게 하시사 주님 안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